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안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40절로 45절에서는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40절로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께서 이미 앞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40절로 45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44절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독서에서는 독자 반응 비평이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어떤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가 어느 마을에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는 그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을 전파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제사장이 말하게 되면 그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지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환부를 확인한 다음에 환부가 더 퍼졌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환부가 나아지면 다시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그 병세를 확인한 후에 동네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동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어진 그리고 이것이 동네로부터 소외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병이 걸려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로 45절에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의 구습에 의한 그 귀신들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건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연결되어진 관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주변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잘하면 그것은 곧 아버지께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곧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육신의 나병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는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환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쳐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44절에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가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단해 주는 사람인데 그가 나음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이 나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여기에 핵심은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서 이미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0절로 45절에 이 어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병 환자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주께서 하셨다.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나의 결단, 결심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주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거나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 이런 것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건 진심으로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41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제 병이 옮은 사람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 거룩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한 것에 손을 대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환자들에게 접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접촉하시고, 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부정함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부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거룩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에 의해서도 부정이 전달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광경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았지만 그 병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45절에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앉아간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왜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나병이 옮겨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결코 나병이 전달되지 않고 나병이 옮겨지지 않는 분임에도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적 거룩하신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나병에 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율법을 모르고 그렇게 하신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고칠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이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해가 되어지면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를 고쳐주면 그것을 본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서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손을 대든 안 대든 말씀으로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한동안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기간은 적어도 나병 환자로 예측이 되어지면 2주 동안 성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병에 걸렸는가를 확인받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서야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나병이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일이 멈추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에 계셨지만 한적한 곳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깥에서도 병자나 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지속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대화입니다. 40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서 간구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41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과로 42절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은 주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에서 병이 나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것 혹은 그보다 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처럼 나병 환자처럼 예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40절에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의 능력, 예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의 능력을 믿냐 못 믿냐는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은 능히 내가 간절히 구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는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성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해결되어짐을 믿으면 내가 그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간구해봤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타인에게 슬며시 전가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에 대한 능력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분노하거나 욕망 속에 있거나 탐욕 속에 있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내가 식탐을 갖고 있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으면 그는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안 믿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나병 환자가 병을 낳은 그 근거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죄인이 있거나 내 앞에 부족한 사람이 있거나 내 앞에 나의 삶에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상대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지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신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되어짐을 믿음으로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므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은 내 한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야고보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를 하며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그저 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돕고 살아갈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